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로 24절 말씀 제목은 구주 탄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의로서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의를 세우셨어요.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내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죽게 하셔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죄를 사함받게 해주셨어요. 자기의 의로서는 죄를 사함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의로서 예수 안에서 모든 죄를 다 속량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오늘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탄생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성령 잉태, 성령으로 잉태했다. 인간은 생산을 하려면 남자를 알아야지만 여자가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고서는 수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는데 예수는 죄가 없어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가브리엘 천사가 네가 사내 아이를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하니까 마리아가 아니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게 성령 잉태예요. 하나님이 너를 덮어서 네가 수태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으로도 수태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천사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기를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능함이 없어요. 능치 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말씀대로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수태가 돼서 마리아가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 하냐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리라.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수태를 한 거야. 남자를 알지 못하고. 그러고서는 갈릴리에 살던 그 예수 가족이, 예수 아버지 엄마가 아직 정혼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좀 달라요. 결혼해서 아기를 낳기 전에도 정혼은 해. 정혼은 하는데 아직 합궁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혼은 했는데 합궁을 안 한 상태에서 이제 그 총독이 아구스트의 그 황제의 명을 따라서 호적을 하는 거예요.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갈릴리는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데 베들레헴은 저 밑에 있어요. 거기로 가요. 거기 가서 호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를 낳아요. 누가복음 2장 1절,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로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약혼은 했는데 잉태를 했어요. 성령 잉태를 하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는데 여관이 없어요. 여관이 없어서 강보에 싸서 구유는 그 소 먹이는 먹이통을 구유라고 그래요. 그 먹이통에다가 아기를 올려놨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얘기한 예수 탄생에 있어서 그 첫째가 성령 잉태고 두 번째는 예언 성취, 셋째는 낮아지심인데 예언 성취는 미가서 5장에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게 있어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그 다음에 있을 데가 없어서 마을 구유에 놓여서 강보에 쌓였다. 강보는 포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포대기는 좀 이렇게 중류층이나 하류층에 사는 사람들이 아기를 업는 포대기. 뒤에 이렇게 없는 걸 그것도 강보라고 그래. 강보. 왕자나 지체가 높은 사람은 포대기로 안 해요. 아주 비단 이불로 이렇게 하지. 요거는 예수님이 탄생이 성령 잉태다. 예언이 성취됐다. 그리고 말 구유에게까지 낮아졌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탄생의 본 의미고 성령 잉태다. 그 다음에 예언이 성취됐다. 미가서에 있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낮아졌다. 말 구유에까지 낮아졌다. 그런 뜻이 이 안에 있습니다. 미가서에 보면은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아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이 조그만 도시인데 거기서 예수가 탄생했다는 것을 예언을 해놨어요. 미가서에 해놨는데 요 말씀대로 몇백 년 전에 이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몇백 년 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말교회에 탄생하게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더 알아야 되는데 탄생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 탄생하기 전에는 하늘나라에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 내놓고 이 땅에 오세요. 와서 마리아 복중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고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좀 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를 이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로고스라는 게 로고스. 그리고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다가 그 말씀이 성령으로 마리아 복중에 잉태돼서 육신을 입고 나와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은 이 세상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생명체는 뭐냐? 뭐 나무도 있고 개도 있고 소도 있고 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여러 가지 동물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도 생명체 아니에요. 이거는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이거는 잠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 현상 속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과정에 불과한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에는 생명체가 있고 무생명체가 있고 유기물이 있고 무기물이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합쳐져서 이 우주를 이루는 건데 그 생명은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만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 있는데 태초에 우리를 생명체로 생명으로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생명이 있는 걸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체로 만들었는데 범죄해서 사망이 들어와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죽음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생명을 넣기 위해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기 전에 자기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해진 거예요. 내 자신이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불의한 인간이에요. 나는 피조물이고 썩어질 인간이지만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겁니다. 제가 좀 더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육체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던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의 탄생의 의미를 갖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이제는 생명이 없이 살다가 다른 동물하고 똑같이 살다가 시간이 되면 다 죽어서 흙이 돼요.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 피조물이고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생명인데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시고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예수를 믿은 사람은 다 영접하게 돼요.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내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죽었던 내가 죄사함 받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믿어서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오신 것도 그 예수를 믿어서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뭐 이렇게 이 더운 날 군포 말씀교회 여기까지 뭐 때문에 오셨어요?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여기 오신 분들이 다 멀리서 오신 분들이에요. 다 안성에서도 오시고 오산, 인천, 또 분당, 안양, 이 더운 날 뭐 때문에 여기 오셨어요, 도대체? 지금 얼마나 더운지 30도가 훨씬 넘어요, 요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34도?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카나다가 47도까지 올라갔대요. 카나다가. 근데 카나다는 원래 그 북쪽에 있어서 시원한 나라인데 거기는 그래서 에어컨이 없대. 왜 더울 날이 없어요. 그냥 항상 시원하니까. 겨울엔 엄청 춥고. 그런데 이번에 금년 여름에 47도까지 올라갔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백화점에 가서 쉬고 또 아주 시원한 데 가서 호텔에 가서 자고 그랬대. 그런데 돈 없는 사람은 그것도 못 하잖아.
그래서 50명이 죽었대요. 더워서. 더위 먹어서. 카나다에. 이게 신문에 난 거예요, 이거. 이거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제가 여러 해 전에 호주에 갔었는데, 호주는 겨울에, 암만 겨울이 와도 춥지가 않아요. 영하로 안 내려가요, 호주는. 호주는 보통 영상 한 10도가 제일 낮은 거야. 근데 제가 간 그 해에는, 제가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갔는데, 영상 2도까지 내려갔대. 근데 호주가 문제가 뭐냐면은, 호주는 절대 추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온돌이 없어요, 집에. 온돌이 없어서 영상 2도에 얼어 죽은 사람이 꽤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추우니까. 옷도 뭐 이렇게 두툼한 옷이 없어. 전부 다 얇은 거밖에 없어. 감당이 안 되니까 2도에 많이 죽은 거예요. 카나다 47도에 50명 죽듯이. 왜 이 얘기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수님이 우리 이 우주나 우리가 사는 여기는 불완전해요. 다 죽고 다 병들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세요. 우린 죄인이고 죄값을 치를 길이 없는데 그 예수님을 믿어서 영접하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 오시면은 우리가 죄가 다 사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합시다. 예? 그 얼마나 좋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야. 그냥 믿음만 있으면 돼. 누가 믿는데 돈 달라고 그래요? 그거를 칼빈이라고 하는 그 종교개혁가는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 5 솔라를 갖다 주창해요. 5 솔라가 뭐냐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이 5가지가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파이브 솔라. 솔라 스크리처, 솔라 크리스토스, 솔라 그라시아스, 솔라 피데, 솔리오 데오 글로리아. 이건 뭐냐면은 솔라는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오직 스크리처라, 말씀. 오직 말씀. 말씀은 이거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것이 그리스도예요.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게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솔라 스크리처라.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우리가 어떤 행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5가지가 이 종교교육의 5가지 원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심은 솔라 크리스토스. 이게 다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인데 이게 나누는 거지. 예.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예? 삼위일체라는 것은 위는 3개지만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태양으로 설명을 해요. 우리가 해를 보면은 3가지가 생겨요. 첫째는 해라는 그 빨간 덩어리가 있고, 두 번째는 해에서 빛이 나오죠, 빛. 예? 세 번째는 열이 나오죠. 이 3가지예요. 이 지구가 이 뜨거운 것도 해에서 나오는 빛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이 있어서 낮에는 이 전기불 안 켜도 되잖아요. 또 빛이 있기 때문에 이 식물들이 탄소 동화작용으로 양분을 만들잖아요. 빛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이 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게 예수가. 생명의 빛이다. 그럼 생명의 원칙은 뭐냐면 태양이에요. 태양.
이 공중에 떠 있는 우주덩어리, 태양 덩어리, 불덩어리.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고 빛은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열은 성령을 뜻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열이 나요. 막 뜨거워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시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안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한 사람은 목자들, 들판의 목자들이 먼저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사람은 동방박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 탄생에 경배한 쪽이 두 그룹. 하나는 양치기 목동이 예수님 탄생에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또 하나는 동방박사가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아기 예수께 전하고 절을 하게 돼요. 성경에 마태복음엔 그 두 가지가 싹 나와요. 근데 목사에 관련된 건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목자들이 성탄의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께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 목동들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깜깜한 밤에 양 지키고 있는데.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누가복음 2장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목자들이 밤에 양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반짝반짝 빛나는 천사가 그 목자들한테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쫙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의 복음. 복음을 너희한테 전한다. 무슨 복음이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님이 나셨다 이거예요. 나셨는데 어떻게 나셨냐면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 아기는 포대기에 쌓여가지고서 말구유, 그 먹이통 위에 누웠다. 가서 보면 그게 바로 표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러고서는 그 얘기를 전하고서 천군 천사가 쫙 올라가면서 뭐라 그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얘기의 뜻이 뭐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타났다. 우리가 다 죄 져서 다 사망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멸망치 않고 살렸다. 그것이 그런 일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됐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서 예수가 이제는 그 구원을 이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 세 번째 뜻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게 된다. 네 번째 뜻은 사망 마귀 권세 다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 택한 백성이 구원받는다. 사망 마귀 세력이 멸망당한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군 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못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합니다. 그리스도보다는 세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빠져나가지 그리스도로 안 가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평화가 옵니다. 평화가. 마음의 평화가 오고 죄악이 다 없어지고 사망이 다 물러나요. 마태복음 22장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그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고민이 많고 얼마나 힘이 들어요. 세상 살면서 고민이 많고 힘이 안 드세요? 그런 적이 많죠. 다 그런 거 다 느끼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면요, 그게 없어져요. 평안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마귀를 다 없애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 영접하면은 내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기쁨이 와요. 그것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서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목자들이 천사들이 베들레헴에 가면은 마을 구유에 강보에 쌓인 아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쫙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이 말씀을 하고서 천사들이 올라가니까 올라간 다음에 이 목자들이 그 천사들이 얘기한 대로 정말 한번 베들레헴에 들어가 보자.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나 확인하러 가자 하고서 자기들이 얘기하고서 실제로 가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그 천사들, 그 목자들이 와서 한 얘기를 마음에 새겨서 가만히 듣고 있다는 거예요. 맞다 하면서. 그래서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렇게 됐어요. 그러고 이제 예수님 아기에서는 그 율법대로 정결 의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 또 성전에 나가서 정결 의식을 다 행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더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그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리 함이라라.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났어요. 이제 예수님은 생명이 되신 하나님이 생명이 없는 이 땅에 오셔요.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믿는 자는 영접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예수님이 우리 죄짐을 짊어지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죄가 다 사해져요. 하나님이 죄를 안 물어요. 왜냐하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분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속에 예수의 피와 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이 뭐 있건 없건 그건 따질 거 없고 무조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세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가 많다. 난 과거에도 많고 지금 처년 때도 엄청나게 많았고 또 애 낳고서도 또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죄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만 영접하면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깨끗하게. 그리고 마음에 평화가 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 예수를 영접하는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2절에 뭐라 하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얼마나 좋아요.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게 내 안에 와서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나는 하늘나라에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은 내가 생명을 얻고 죄가 다 사해지고 나로 인해서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공짜 먹기를, 공짜에 내가 뭐 이렇게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이제 분포 말씀교회 오셔서 뭐 애쓰지 마세요. 그냥 예수를 나 믿는다. 아,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구나. 주님이 와 계신가 안 계신가 어떻게 아느냐면 믿으면은 네가 영접된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됐으니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냥 믿고서 아, 주님 내 안에 와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주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교통이 뭐냐면 그게 바로 기도라고. 네. 그 기도로 해서 주와 함께 동행해서 이 세상 살기 힘든 세상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탄생하신 누가복음 2장 1절로 24절 말씀 감사합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다 죽었었는데 하나님의 만극한 사랑으로 은혜로 값없이 우리의 죄짐을 독생자 예수께서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 죄가 다 사해지고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시고 지혜와 의로움과 능력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겉으로만 믿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내 마음속에 생명의 주님이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의 죄가 다 사해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